하면서 막 싸워요. 뭐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한 달 전까지도 그런 본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소년과 장정은 우리 육체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 뭐 젊은 청년들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이 소년과 장정은 우리 모두를 가르칩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은 그 다음에 곧 오게 될 바벨론 제국의 침략이에요. 그때의 유다 나라는 이제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지 아수르에서 멸망되지는 않습니다. 아수르가 계속 괴롭혀가지고 위기의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에 있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왕이었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기도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곤비하고 피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너지는 것이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제국의 형태를 갖추어서 주변의 나라를 침략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용하여 야곱의 후손들을 징계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선지자들이 주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여도 그들은 귀를 막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가진 생각이 바로 이러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느냐? 하나님 안 버리셔요. 정말 안 버리십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나는 잘 가지고 계신데, 근데 하나님 안 버리는 대신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달아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시켜요. 야곱의 후손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형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은 외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그 야곱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야곱아 부르실 때 야곱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온갖 재물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가 그거 요구했을까요? 제사장들이 가르치잖아요. 가져올 때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는 레위기에 기록되기를 흠 없는 거 가져와야 된다, 처음 난 거 가져와야 된다 가르치거든요. 안 가져오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처음 난 거 가져와야 되고 가장 좋은 거 가져와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는 유다 백성들이요 가장 좋은 거 말씀을 따라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야곱아, 내가 먹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하셔요. 내가 먹을 게 없느냐? 내가 무엇이 부족한데?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인데.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 앞에 보이러 오고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너희들은 지금 마당만 밟고 있다. 그러면서 야곱아라고 부르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미물의 짐승도 그 주인을 아는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년처럼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장정의 삶을 살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육신의 그 본성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힘도 있고 세상에서 대단하고 가정에서도 가장 힘이 강한 권력자로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이 언제까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곧 소멸됩니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쓰러집니다. 우리의 존재는 강하지 않습니다. 소년의 때도 지나갈 것이고 장정으로 뽑혀 싸움에 나갈지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야고바, 이 주님의 음성, 야고바라고 부르시는 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거예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기 백성들을 부를 때에 야고바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의 존재는 넘어지며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비상할 수 있을까? 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새 힘을 얻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던 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행위에 관심을 두었지 그들이 성전에 가져간 그 제물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임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고 제사와 절기와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들의 종교의 행위가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지 못하였습니다.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호와를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한 분이고 땅끝까지 창조한 이분이 운행을 하는데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쓰러진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힘과 능력이 여전하다. 여호와는 영원한 능력이며 영원한 힘이시고, 근데 그 힘을 오늘 본문의 여호와는 당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힘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 힘을 내가 너에게 주고 이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분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자기의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힘을 얻고 다시 빌상할 수 있는 방법은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힘을 더하시나니 여호와께서 공급하는 그 힘을 얻으려면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영적으로 늘 궁핍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은 강하고 힘있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항상 궁핍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 받을 신앙의 힘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다른 어떤 새의 날개보다도 큽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독수리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이 날개를 펼쳐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 큰 날개를 이렇게 휘저을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독수리가 하늘을 나를 때에는요 땅에 어떤 기류가 감지가 될 때입니다. 어떤 기류일까요? 땅에서 큰 바람이 폭풍들이 올 때에
독수리는 이 날개를 쫙 펴니다. 그리고 날개짓을 한두 번 이렇게 해주면 바람이 불어오니까는 이 날개의 바람의 기류에 의해 가지고 바람의 양력을 받아 가지고 하늘을 날아가게 됩니다. 이게 독수리예요. 소년으로 인생의 힘이 가장 왕성한 시기, 장정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일지라도 세상의 거친 폭풍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이길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인데, 여호와는 인생의 폭풍이 불 때에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힘과 능력은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도록 할 것입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비상은 이제 여기서 바람이 불어서 양력이 생겨가지고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게 되면 그냥 가만히 날개짓만 하면은요, 아래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날개를 비유하는데, 독수리는 사실 날다가 날개가 피곤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는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날개는 날개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류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린다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으로 오실까요? 피조물인 독수리도 하늘을 날면서 그 날개를 펼치는데,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여호와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면 그 힘과 능력을 가진 성도들의 비상은 독수리의 비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는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10절 11절에 표현된 대로 그분은 강한 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2020년 예수 그리스도로 비상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이 다 한번 멋지게 신앙의 날개를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할 방법이 있어요. 올라타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독수리도 날개를 펴가지고 창공을 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날개가 되어 주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날개가 되신다면 믿음으로 그분의 날개에 올라타시면 됩니다. 독수리가 새 중에 날개가 가장 넓게 펼쳐진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는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 날개에 엎혀서 하늘을 나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에 엎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와도 그리스도는 그 날개를 펼쳐 여러분들을 업어 창공을 날아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날아가야 될 하나의 비상하라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날개에 엎혀져 가지고 그리스도가 날개짓 할 때에 여러분들도 같이 나르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2020년에 예수 그리스도로 비상을 하는 것인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날개가 이제는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날개에 다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의로 하려고 하는 거 좀 버리셔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저는 안 되는 거 매년마다 새해에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압니다. 머리 구상하면서 교인들 이렇게 배치하면 교회가 대단히 잘 될 것 같고, 배치하고 나면은요 하나도 제대로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하세요. 배치는 내가 해놓을 테니까는 되든 안 되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새해가 될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새롭게 뭐 출발해 보려고 하고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내 의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찬양대 박창욱 장로님도 이제 찬양대 앉으셨네요. 안 되죠. 안 되죠. 쓰라 그러니까 안 되죠. 그죠? 다 안 돼요. 그래서 뭐 교회 일 하려면 한 사람 만나가지고요
지금 저기 다 해놨습니다. 저기 뭐 해놨냐면은 2020년부터 성경 공부합니다. 주일 저녁에 해놨어요. 자발적으로 쓰세요. 몇 사람 쓸까요? 권사님 몇 사람 쓸 것 같아요? 한 서너 사람 쓸까요? 그래서 이제 딱 거기다 붙였어요. 의무. 시무하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의무. 나머지는 쓰시고 싶은 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쓰셔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고린도후서를 첫 학기에는 하고 두 번째 학기에는 교회사를 하고 세 번째 학기에는 교리사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찬양대도 아마 지금 이번 주보에 드디어 모집 공고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또 고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 뭘 한다는 게 안 돼요. 결단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피곤하고 지칩니다. 어디에 올라가야 되냐면 담임 목사도 그리스도의 날개에 딱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날개에 올라가서 내가 날개짓 하려고 하는 것을 버리시면 돼요. 그분이 날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분이 이렇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업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건데, 우리가 날개짓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힘이고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의 날개에 업히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업히는, 그래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폭풍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지치고 피곤한 모든 인생들, 그분들을 다 예수께 데려오세요. 예수께 데려와가지고 그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에 올리는 그 일을 2020년 우리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개로 한번 그리스도의 날개로 날아보는 것입니다. 2020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0년을 주었으니 이 2020년이 그리스도로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 날개, 그리스도의 날개에 우리가 업히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그 날개에 올라타 그리스도가 날개짓할 때에 우리도 창공을 나르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무능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피곤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곤비를 알아야 되고, 넘어짐을 알아야 되고, 쓰러짐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피곤도 없으시고 곤비도 없으시며 쓰러짐도 넘어짐도 없으십니다. 그분의 날개에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날아가는 2020년이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